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정결함을 갖추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규례가 성화가 핵심이었다면은 레위인들에 대한 규정은 바로 정화가 핵심일 것입니다. 정화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정결 예식에 따라 속죄의 물을 몸에다가 뿌린 다음에 온 몸을 삭도를 통해서 밀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빨아서 입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한 마리 잡고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드린 후에 제사장들과 함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레위인들은 송아지 머리에다가 손을 얹음으로써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유제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완충 장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성소에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유는 바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속하다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덮다, 걸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덮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들도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덮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덮기 위하여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 그 레위인은 과연 누구가 해당될까요? 누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의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에 레위인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목회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각 리더들,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지도자들만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깨끗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 모두가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간의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몸과 행동을 깨끗이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너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너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일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위한 존재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 보면 기드온의 마지막 살아남은 아들인 요담이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기 위하여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그러한 요청에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서 거절을 했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요담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이유다,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페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리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1만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